네, 안녕하세요. 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고 대신 속죄를 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영원히 속죄해 주시고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고 믿을 수 있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영원한 속죄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믿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도록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강림하신 그날 우리가 데려감을 당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늘 사모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생명의 날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고 목적 있는 삶이 될지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보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증거하는 말씀을 배우면서 구원이 희미한 사람에게 더 명확하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더 큰 확신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니 더 자비를 베풀어서 구원을 얻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천국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요한 1서 4장을 찾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9절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9절을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지금 읽었던 9절 안에 핵심 단어가 뭐예요? 사랑이죠. 이 짧은 9절 읽었는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에게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핵심 주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성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성품 두 개를 말하자면은 하나는 공의라고 하는 성품이 있고 다른 하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이렇게 다스릴 때 보면은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 성품이 항상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에 당연히 하나님은 공의가 나타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으면은 공의라고 하는 성품이 먼저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 공의에 의해서 벌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성품이 있으니까 사랑은 용서해 주는 거죠. 가장 사랑의 기본이 용서하는 거거든요. 비록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은 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용서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에 의해서 심판도 해야 되고 사랑에 의해서도 용서도 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범죄했을 때에 그 공의에 의해서 벌 내렸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죠. 그리고 온갖 고생을 해야지 먹고 사는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 벌 내린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를 설명합니다. 그럼 사랑은 뭘까요?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발가벗고 생활했는데 전혀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죄가 없으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수치 자체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이후에 그들이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이 자기들이 벗은 걸 발견한 거예요. 죄 짓기 전에는 벗었다는 의식 자체가 없었는데 죄 짓고 나니까 우리 벗었네? 부끄러워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었다. 옷을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그들이 옷을 만들어서 입은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만든 그 옷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가려주는 옷을 지어 입혀 주시는 겁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는 거예요. 가죽옷이 나오려면 짐승이 죽어야 됩니다. 죽을 때 피를 흘려 죽어야 되죠. 피를 흘려 죽은 그 짐승에게서 가죽이 나오고 그 가죽을 하나님이 옷으로 만들어서 아담 하와 둘에게 입혀준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사랑을 설명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쫓아내긴 했지만은 그들을 벌거벗겨서 쫓아낸 게 아니고 가죽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거는 그들의 죄를 용서한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아담 하와에게도 조화를 이루어서 나타났고 에덴 동산에서 보세요. 노아 홍수 때 보세요. 전적으로 그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켜서 세상 심판을 하셨죠.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성품으로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또 나타나야 되니까 방주를 준비한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딱 준비해 놓고 그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스스로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사는 거예요. 살인자가 있다 할지라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의해서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방식이 십자가다. 십자가다. 십자가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이제 뭔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은 그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했는데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고 화목이 되려면은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에서 죽고 흘리신 피로 하나님과 사람이 화평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이 방식은 하나님의 공의도 나타나 있고 사랑도 나타나 있는 겁니다. 공의는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심판 내리고 사랑은 용서해야 되는데 우리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심판도 집행되고 용서도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십자가다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에게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거.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거예요.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실하게 증명한 거다 그 말이에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한 게 아니고 죽음이라고 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실하게 증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알고 믿었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은 거예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으니까 예수님에게는 심판이지만은 죄인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는 거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되느냐?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 이야기하면은 표정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미국에서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 암 치료를 중단한 엄마 이야기가 수년 전에 실렸는데 어렵게 임신이 됐는데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아기를 임신한 이 엄마가 암에 걸린 거예요. 암 치료를 받으려면은 이 태아에게 태아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에는 이 임신부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면은 자기 목숨 버리고 아이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뱃속에 있는 아이를 살리고 싶어서 암 치료를 중단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태아에게 영향을 줄까봐 암 치료를 포기한 미국의 임산부 이야기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엘리자베스 조이스는 36살이던 지난해 여름 임신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암 환자인 조이스가 항암 치료와 출산 가운데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암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받는 전신 스캔이 태아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조이스는 고민 끝에 아이의 생명을 선택했고 암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이후 폐에도 종양이 생겨 숨 쉬는 것조차 힘겨웠지만 새 생명에 대한 희망 하나로 버텼고 지난 1월 인공분만으로 기대하던 딸 릴리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암은 이미 조이스의 심장은 물론 뼈까지 전이 된 뒤였습니다. 결국 조이스는 딸을 낳은 지 한 달 반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Her spirit, her optimism. 저희 남편인데 이게 사랑이에요. 자기 목숨을 버리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사랑 아닙니까? 그것도 마지 못해서 한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고 동기가 사랑이라면 정말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실하게 증명을 해준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그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큰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 안 해줘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짓는 죄가 아무리 많고 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그랬죠. 그럼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을 보여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버려주신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사랑을 안 믿는 거는 심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예수님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말은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고 이미 지옥 가기로 심판받기로 결정 나 있다 그 말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미 결정 나버린 거예요. 너는 심판이다. 반대로 믿는 자는 뭐가 결정났어요? 심판받지 않는 걸로 결정나버린 거 이미. 그 믿는 자는 천국 가는 걸로 결정나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가는 걸로 결정이 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결정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의미가 아닌 거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참 하나님 째째하시네. 왜 그런 말 하느냐? 아니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으면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천국 보내주면 되지. 어차피 죄인을 사랑해서 대신 죽어줬으면은 몽땅 다 그냥 천국 데려가면 되지. 믿는 자는 천국 보내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 보내고 뭐 하는 짓이냐고. 이렇게 또 따지는 사람이 있네요. 제가 별별 사람 다 만나봅니다. 이분은 뭘 착각하고 있느냐? 믿는다고 하는 이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예수님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거라는 걸 계속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은 봐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 사랑 좀 받아주면 안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 사랑을 좀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거부하는 거고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과 사람이 영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지만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하나님과 나하고의 사랑의 관계가 내가 받아들여야지만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믿지 않는다는 말은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을 줘도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면은 일방통행밖에 안 되니까 사랑의 관계는 맺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심판받고 지옥 가는 죄가 얘기 나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보면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심판받거나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믿지 않는 죄는 얼마나 큰 죄가 되느냐, 이걸 짐짓죄라고 말합니다. 몰라서 못 믿는 게 아니고요, 알려주는데도 고의적으로 믿지 않는 죄를 짐짓죄라고 말합니다. 고의적으로 믿지 않는 이 죄는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 말은 속죄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모든 죄는 속죄받을 수가 있지만은 고의적으로 믿지 않는 그 죄만큼은 속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을 거다. 지옥에서, 불 속에서 고통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알려주는데도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 죄고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죄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가 돼요.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이거는 형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옥 형벌만. 그래서 사람이 지옥 가서 형벌 받는 이유가 믿지 않는 죄 때문이라니까요. 그게 이런 성경 강연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는데도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서 형벌 받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죄가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원한 행복이 필요한데, 그죠? 이 세상에 영원한 행복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행복을 이렇게 누리며 사는 사람 보면은 행복의 조건이 뭐냐 하면은 사랑입니다. 요 영상을 간단하게 한번 봅니다. 2011년 하버드 의대 교수 조지 베일런트 교수는 72년 동안 814명을 관찰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가 오랜 시간 연구한 주제는 행복의 조건입니다. 연구팀은 50대 이전에 어떤 것을 얼마나 갖춰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지었습니다. 삶에서의 행복은 결국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것이 아닌 단 5% 정도의 사람들만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마지막까지 행복한 삶을 산 사람들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지 그 점에 주목했습니다. 노년까지 행복한 삶을 산 사람들이 응답한 행복의 이유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이 연구를 종합해보면 결국엔 사랑이 남습니다. 베릴런트 박사는 행복은 사랑을 통해서만 온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인간관계에서의 사랑보다 더욱 큰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성경 배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기회를 가진 거잖아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알고 믿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요한 1서 4장 16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인간관계에서 오는 사랑도 행복의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 받고 그 사랑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행복을 받은 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그리고 이것도 하나 생각해 보죠.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많은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 속죄를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거듭났다, 영생을 얻었다,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엄청난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말 안에. 그 다양한 표현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중에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요걸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그대로 다 옮겼는데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3장 28절에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다.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은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구원받은 것은 죄가 씻어진 걸 말하고 그래서 거룩하게 된 걸 말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나를 하나님이 죄인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의인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옳은 사람으로 본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디도서 3장 7절에도 우리로 주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이제 얻어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 거고 천국의 상속자가 된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하고 세리 두 부류의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내용 나오죠. 완전 대조적인 두 사람인데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만 세리는 뭐 그 당시 죄인의 대명사예요. 대조적인 두 사람이 성전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이고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천국 갑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 천국 갑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천국 갑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죄 많은 이 세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게 된 거예요. 두 복싱 선수가 경기를 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둘 다 지금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자기가 이겼다고. 근데 누가 이겼습니까? 이 사람이 이긴 거예요. 심판이 손 들어줘야 이긴 거예요, 이게. 예? 이 사람 손은 봐요. 심판은 안 올리는데 지가 올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리새인 모습이고
이 사람의 쉐리 모습이에요. 스스로 어렵다고 믿는 사람 천국 못 가고 하나님께 어렵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심판이 이겼다고 손들어줘야 그 사람이 진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정해 줬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는 겁니다. 구원은 속죄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속죄는 죄를 갚는다는 뜻이고 죄를 갚는 방법이 죽음과 피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이 속자가 중요해요. 이 속자가 값을 치르다, 값을 지불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보는 게 좋아요. 오늘 저녁이 아니고 아침인데요. 의외로 제가 여기 와서 이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속자가 값을 치르다, 값을 지불하다는 뜻인데 이게 구원입니다. 속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속전, 속량, 속죄, 구속, 대속, 속자가 들어가는 단어가 다 나오는데 전부 구원하고 연관 있는 단어들입니다. 값을 치르다, 값을 지불하다 그런 뜻이에요. 속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죠.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자기를 속전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속전은 뭐냐 하면은 종으로 팔린 사람을 되찾아올 때 사용하는 돈이에요. 죄인은 죄의 종으로 팔린 사람입니다. 그래 지옥 가게 되는데 죄의 종으로 팔린 사람이 뭘 하나님이 되찾아오려면은 그냥 되찾아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속전이라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의 종으로 팔린 사람이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되찾아오기 위해서 사용한 돈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속전으로 바쳐서 값을 지불하게 하고 되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속량이란 말은 몸값을 받고 종의 신분을 풀어주어 양민이 되게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일종의 종인데요. 이 종의 신분을 풀어주려면은 몸값이 지불돼야 돼요. 그걸 속량이라 그래요. 그래서 양민이 되게 하는 것처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했다 그 말이에요. 빚값을. 그리고 종의 신분에서 풀어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구원을 받은 사람의 신분은 뭐냐? 종이 아니고 아들이에요. 너희가 이후로는 구원받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뭐라고요? 아들이다. 신분이 종의 신분이었는데 예수님이 속전을 바쳐서 속량하심으로 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딱 구원하니까 신분 자체가 이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아바는 아람어거든요. 아빠란 뜻이에요. 친근함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유업을 이을 자가 됐다. 상속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천국을 종에게 상속해 주는 게 아니고 아들에게 상속해 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속전, 속량, 속죄, 대속, 구속 이런 단어들이 전부 구원을 의미하는 단어로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요거 하나 또 정리하고 갑시다. 누가복음 13장
22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주님,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아마 많지 않은 생각이 들었던가 보죠, 그죠? 제자들이. 예수님 대답이 나옵니다. 24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예수님 대답 보면은 구원 얻는 자가 많다는 뜻입니까? 적다는 뜻입니까? 적다는 뜻이죠. 들어가기를 구하는데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천국 들어가는 조건이 구원 얻는 건데 구원 얻는 사람이 적으니까 못 들어간 자가 많은 거예요. 야, 여러분, 구원 받는 것이 성경 배워보니까 방법으로는 쉽든가요, 어렵든가요? 방법으로는 아주 쉽잖아요. 사람이 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행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열심히 뭐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거기 때문에 구원 얻는 방법 자체는 너무 쉬워요. 그런데 구원 얻은 사람은 아주 적다는 말이에요. 이게 구원 얻는 방법이 어려워가지고 구원 얻은 사람이 적은 게 아니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구촌 3분의 1이 사실은 기독교인이에요. 가톨릭까지 포함하면은 믿는 대상이 예수예요. 그런데 구원 얻은 사람이 적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기독교인 중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는 천국에 관심 없이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의 의미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 성당 다니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인데 사람이 종교를 믿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가장 큰 비중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거예요. 종교가 줄 수 있는 유익 중에 하나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이 좋은 사람은 절에 딱 가서 이렇게 불공 드리고 하면은 마음의 평안이 딱 이렇게 생겨요. 성당이 또 마음에 드는 사람 성당 가서 뭔가 예배 드리면은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생겨요. 이런 교회당이 또 마음에 드는 사람 교회당 가서 예배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어요. 고달픈 인생 가운데서 마음의 평안을 사람들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종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사람에게 주는 유익 중에 큰 부분이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는 거, 이거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다른 목적으로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비즈니스 차원의 목적으로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소수가 들어가기를 구한다는 얘기는 천국에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목적이 육신적인 게 아니고 천국에 가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교회에 다니긴 하는데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참, 이게 왜 그럴까요? 구원 얻는 방법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들어가기를 구하는데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을까? 문제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경우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죠. 구원 얻는 공식이 1, 2, 3번 중에 몇 번이었어요? 2번이었잖아요.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공식인데 이걸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3번으로 알고 있다니까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과 더불어 선한 행위가 있어야지만, 나도 잘해야지만 구원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뭐 하나님께 봉사해야 되고, 헌금도 많이 갖다 바쳐야 되고, 선행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도 죄를 짓게 되니까 그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용서 빌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구원 얻는 공식 몰라가지고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그랜더 종합교리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게 주식회사 성서교재 제자원에서 발간한 책인데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교리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교리책이에요. 이 기독교 전체가 다 보는 책인데 10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6번째 권에 보면은 구원론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구원에 관한 교리가 이게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 의롭다 함을 얻은 성도들이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들,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것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냐? 라는 질문이에요. 답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은 그 믿는 순간부터 구원을 받아 죄의 형벌로부터 면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이 교리가. 즉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의롭게 하신 것은 과거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나 미래의 모든 죄까지 이미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잖아요, 이게.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해결해 주신 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에요. 따라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죄의 해결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형벌받지 않기 위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를 회개하느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요거 하나 정리해야 됩니다. 요거 정리 안 하면 이제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지옥열차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두 열차 중에 한 곳을 타고 있는 겁니다. 지옥열차에 타고 있든지 아니면 천국열차에 타고 있든지 두 열차 중에 한 곳을 타고 있지 중간에는 없어요. 응? 중간이 어디 있어? 여기 어떻게 되냐고. 열차가 두 대인데 지옥열차에 타고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종이라고 말하죠. 천국 가려면 천국 열차에 옮겨 타야 되는데 조건이 뭐냐? 구원을 얻는 거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받아야 천국 열차에 옮겨 탑니다. 그럼 구원받는 방법이 행하라였어요? 믿으라였어요? 믿으라죠. 믿으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믿어야 될 대상이 예수님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내 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믿는 것을 가리키는 거고, 또 하나는 복음을 믿어라. 복음은 말씀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하나님이 구원했다고 하는, 영원히 속죄했다는 그 말씀을 복음이라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딱 받으면은 이제 천국 열차에 옮겨 타게 되는데, 그러면은 신분이 바뀌어진다. 죄인에서 의인,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 말은 신분이 의인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그랬죠. 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천국의 상속자. 여자, 남자 다 가릴 것 없이 다 아들이에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갈 운명이었는데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천국 갈 운명으로 옮겨져 버렸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지옥 열차에 타고 있는 것이고, 구원 받은 사람은 천국 열차에 타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제 지옥 열차에 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재판장입니다. 재판장. 근데 천국 열차에 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랬죠?
아버지가 돼요. 자, 두 위치로 하나님이 계시는데 지옥열차에 타고 지옥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죄인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어요. 그럼 천국열차에 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죄 안 지으려면 몸에서 피를 빼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죄가, 예? 이 죄나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은 이 죄는 하나님이 재판장 위치에서 죄인이 짓는 죄로 보고 이 죄를 어떻게 하느냐? 심판을 하고 지옥에서 형벌을 내린다 그 말이에요. 형벌. 그런데 이 죄는 별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뭐가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이 아버지의 위치에서 아들이 잘못한 죄로 보고 이 죄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위치에서 아들이 잘못한 죄로 보기 때문에 이 죄를 심판하는 게 아니고 징계를 하는 거예요. 징계. 따라해 봅니다. 징계. 이 징계는 사랑의 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식 잘못했을 때 부모가 자식 잘 되라고 징계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이 징계가 가벼운 죄는 꾸지람을 통해서 주로 나타납니다. 이 양심에서 하나님이 꾸짖는 것을 느끼게 돼 있어요. 좀 크고 무거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아프도록 때립니다. 예? 진짜 맞아본 사람은 알 거예요. 가능하면 안 맞는 게 좋아요. 이거는 아픕니다. 맞으면은. 그래서 보세요. 구원 얻기 전에 짓는 죄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하고, 그죠? 뭐가 달라요? 이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흘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는 말은 형벌 받을 죄를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다 그 말이에요. 징계받는 죄는 내가 잘못하면 징계받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자, 구원받기 전에 세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 올라가서 기도한 거 있죠. 그걸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죄인의 위치에서 재판장 대신 하나님에게 진심으로 죄를 용서 구하는 그 회개가 한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제 아들의 신분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잘못하는 죄가 있을 때마다 이걸요 자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백은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회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냥 구원 얻기 전에 하는 회개가 한 번 있고 구원 받은 이후에 하는 회개가 반복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자백, 이 회개하는 것이 형벌을 받을까 싶어서 형벌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속죄하신 것은 과거 죄만이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영원히 다 속죄해 준 거기 때문에 형벌 받을 일은 더 이상 없다. 심판받거나 지옥 갈 일은 더 이상 없다. 그럼 왜 이 자백을 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화평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자백을 해야 되는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보면은, 자, 그래서 그렇다면 성도가 반복적으로 회개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가 계속 사단의 자녀처럼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비록 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고쳐서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 내리기도 하는 거죠. 따라서 성도는 정죄받아 구원을 잃어버릴 것이 두려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화평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영적 축복을 가지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아버지와 자녀의 이 화평한 관계가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죄 안 짓도록 노력해야 되고 죄를 지었을 때는 자백이 필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리되시죠? 요한 1서 1장을 봅니다. 요한 1서 1장 8절을 보시면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은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야, 이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 없다라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래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죄 있습니까? 죄 없습니까? 죄 있어요? 죄가 있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야 되는데요. 그럼 죄 없어요? 죄 없다 그러면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데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 그럼 죄가 있으면 지옥 가야 되는데? 자, 이게 뭐냐 이거예요. 죄 있다는 말도 맞고 죄 없다는 말도 맞아요. 죄 없다는 말은 형벌 받을 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형벌 받을 죄는 없습니다. 호리만한 죄도 남김없이 예수님이 다 갚아줬잖아요. 영원한 속죄를 예수님이 이뤘잖아요. 지옥 가서 형벌 받을 죄는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벌 받을 죄는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게 맞고 그러나 징계 받을 죄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도무지 죄 안 짓는 것처럼 가르치는 잘못된 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벌 받을 죄는 없지만은 징계 받을 죄는 있는 거예요. 징계 받을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백을 해라. 그러면은 그 자백을 통해서 사하신다. 아버지로서 아들이 잘못한 그 죄를 용서해주고 그 죄를 깨끗하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 죄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백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자, 요거 정리되죠? 형벌 받을 죄는 없지만은 징계 받을 죄는 있다. 징계 받을 죄는 가능하면 안 짓는 게 좋은 거예요. 징계는 다 받는 거지만은 징계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는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순종을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 안 받는 것이 이제 좋은 것이고, 자, 이것도 하나 생각해 보죠. 자, 여기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 구원받은 사람은 다 아들이에요. 자, 이 아들 둘로 구분하면은 아버지에게 잘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순종 잘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잘하는 아들이 있고, 아버지 뜻대로 잘 못하는, 순종도 잘 안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자, 물어봅니다. 잘 생각하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잘하는 아들 어디 갑니까? 아니, 지옥과 천국 중에 어디 가요? 천국.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잘 못하는 아들은 어디 가요?
또 지옥 그런 분 안 계실까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잘하는 아들도 아들이기 때문에 천국 가고, 잘 못하는 아들도 아들이기 때문에 천국은 가는 거예요. 잘하나 잘 못하나 천국 열차에 타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란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해도 아들이고 잘못해도 아들이니까 천국 가는 거는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근데 뭐가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잘하는 아들은 아버지가 칭찬을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칭찬을 주고 천국 가가지고 엄청난 상을 주는 거예요. 잘했다는 칭찬을 얻고 상을 받아요. 그런데 잘 못하는 아들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천국은 가지만은 아들이니까 칭찬할 게 있어야 뭐 칭찬을 하죠. 잘한 게 있어야 칭찬하죠. 책망을 받아요. 책망. 칭찬을 받지 못하고 책망을 받아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더 확실하게 알았을 때에 하나님 은혜에 보답 못한 자신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거고 책망을 받아요. 이 천국 가서 이렇게 차이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천국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상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상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노력할 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천국 열차에 타고 있는데 뭘 노력해요? 천국 가서 칭찬받고 상 받는 아들 되려고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천국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그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정리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을 보시면은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과가 뭐냐 하면은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뭘 받았냐면은 구원 받았는데 이 구원은 영혼의 구원을 받은 거다 그 말이에요. 이 육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구원 받았는데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됐는데 영혼이 구원 받았다는 말은 22절 보면은 영혼이 깨끗하게 된 걸 의미해요.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뭘 깨끗하게 했다고요? 영혼을 깨끗하게 한 거 이미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영혼이 깨끗하게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흘린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영혼이 깨끗하게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예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깨끗하게 된 사람이 천국 열차에 타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영혼이 깨끗하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은 14절입니다. 1장 14절 보세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범사하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무엇에?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건 노력해라 그런 뜻이죠. 다시 이것도 정리합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못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알긴 다 알겠고 마음에 믿어지긴 하는데
아직 자기 생활이 바뀐 게 없거든요. 그래서 천국 열차에 탔다는 확신을 못 하겠다는 말을 하더라니까요. 예? 아직 자기가 선하게 산 것도 없고 형실이 여전히 뭐 지금 똑같은데 어떻게 천국 열차에 내가 탔다고 말할 수 있냐? 라는 말을 해요. 이거 뭘 모르냐 하면은 천국 열차에 탄 거는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열차에 탄 것인데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가 깨끗해진 거예요? 영혼이 깨끗하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 깨끗하게 된 사람이 천국 열차에 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분을 얻게 된 거예요. 영혼이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깨끗하게 된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앞으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디에서 노력해요? 지옥 열차에 타고 있으면서 행실을 거룩하게 한다고 천국 열차에 옮겨 타는 게 아니죠. 천국 열차에 탄 사람이 천국역에 이를 때까지 행실을 거룩하게 계속 해라 그 말이에요.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이고, 이 행실을, 생활을, 행동을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이루어가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천국 열차에 탄 이후에 노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면 돼요. 이 행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생활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활구원. 예수님과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영혼구원을 가리키는 거고, 이거는 이미 완성된 것이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행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생활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활을 계속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건 노력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 노력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칭찬 주시고 상을 주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이거 하나 정리하면은, 이 예수님의 피가 중요하잖아요. 죄인이 구원 얻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피하고 밀접하게 연결시켜 놓은 단어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 구절 안에 예수님의 피와 이런 단어들을 연결시켜 놨는데,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은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고 피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죄인에게 은혜를 이렇게 베푸실 때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나타난다는 의미예요. 그 예수님의 피의 결과로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지 죄 사함이 있는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죄사함,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지 않았다면 그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첫 번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의 피에 의한 죄사함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은혜하고 피를 함께 연결시켜 놓은 거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피와 속죄라는 단어를 연결시켜 놨는데, 피가 아니면 죄가 갚아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죄는 갚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죄가 갚아졌는데 영원히 갚아졌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 그걸 말씀하는 거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는 피하고 해방이라는 단어를 연결시켜 놨는데,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룬 거니까 이거 믿는 사람은 죄에서 완전 해방된 거예요. 해방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렸다 그 말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완전 자유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지옥 안 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피하고 화평이라는 단어하고 화목이라는 단어 연결시켜 놓은 거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방법은 예수님 피밖에 없는 거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5절에 예수님의 피하고 믿음이라는 단어가 함께 연결된 거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죠.
예수의 피가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없으므로 구원 자체가 불가능했고, 예수의 피가 있을지라도 믿지 아니한 이들에게는 그 효력이 전혀 미치지 못하므로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피가 아무리 흘려졌다 하더라도 믿어야지만 뭘 받아요? 구원받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거기서 탈출할 때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 내리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 죽이는 재앙이잖아요. 유대인이 장자가 죽지 않고 살려면은 장자가 머물게 될 그 집에 바깥 문 있죠.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어린 양을 죽여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지만 살 수 있다고 말씀한 거예요. 실제로 어린 양 피 발라놓은 그 집의 장자는 다 살았고 바르지 않는 집의 장자는 다 죽은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는 살고 믿지 않는 자는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어린 양을 죽였다고 해가지고 그 집의 장자가 사는 게 아니고 반드시 피를 문에다가 발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갈 거다. 그래서 넘어간다는 뜻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나온 건데,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피 흘리고 죽으셨잖아요. 온 세상 죄를 위하여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 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천국 가지는 않죠. 개인적으로 그 예수님의 피를 마음에 믿어야지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린 양을 죽였다고 해서 장자가 사는 게 아니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가 발라야지만 그 집 안에 장자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마음에 믿어야지만 구원이 된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하고 믿음하고 한 구절 안에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지 죄인이 구원받는 길이 열리는 거고, 이제 개인적으로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 얻는 방법은 믿음이에요.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 피를 흘려주셨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구원에 관한 성경의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이걸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것도 일일이 다 찾으면 시간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다 옮겨놨어요. 구원에 관한 성경의 여러 표현들, 이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이걸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려고요, 다양한 비유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와, 참 자상하신 하나님. 여기 보시면은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신다, 죄를 도말하셨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하셨다, 죄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하셨다, 죄를 가리우셨다,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 죄를 등 뒤로 던지셨다, 죄를 발로 밟으셨다, 죄를 정결케 하셨다, 죄를 맑게 씻기셨다, 눈과 같이 휘어졌다. 읽는 것도 힘드네요.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전부 뭐 처리했다고? 죄를 처리했다는, 죄를 해결했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런 표현 보면 희색이 돌아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 표현입니까, 이게. 네 죄를 처리했다는데. 그리고 각 사람마다 자기 마음에 와닿는 표현들이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해 놓은 것 같아요.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 표현을 아주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죄 처리했다는 게 아주 실감 나는 거예요, 이 표현 자체가.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 얻기 전에는 내 죄가
하나님 등 뒤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까? 앞에 있었잖아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그랬잖아요. 이게 구원 얻기 전의 상태예요. 근데 구원을 딱 받으면은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었던 내 죄가 어디로 가버려요? 뒤로 가버려요. 앞에 있다는 것은 심판한다는 말이고 뒤로 던졌다는 말은 심판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냥 앞에 두면은 항상 봐야 되지만은 뒤에 두면은 죄를 안 보겠다는 말이거든요. 용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죄를 다 갚았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도 없고 하나님 문제 삼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와, 진짜 멋진 표현이죠. 이건 또 어떤 표현이냐? 미가서 7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죄악을 발로 밟으셨다는 건 정복을 가리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악을 정복한 거예요. 승리하신 거예요, 십자가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진다는 말은 완전한 폐기 처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죄를 폐기 처분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심판을 않겠다 그 말이에요. 시편 103편 12절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야, 진짜 멋진 표현입니다. 동과 서는 극과 극이니까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동쪽에 있으면 내 죄는 서쪽에 옮겨놨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서쪽에 있으면 내 죄는 동쪽에 옮겨놨다 그 말이에요. 나하고 내 죄를 얼만큼 멀리 옮겨놨냐,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을 하면 내 죄가 내 곁에 있어야 심판하는데 서로 만날 수 없는 거리만큼 옮겨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 않는다 그 말. 심판 없다 이제. 안심하라 그 말이에요. 이사야서 44장 22절입니다. 또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빽빽한 구름, 안개가, 빽빽한 구름, 자욱한 안개가 태양을 가리듯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얼굴을 가리고 놓고 있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심판 받을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던 내 죄가 말이에요, 이제는 사라진 거예요. 빽빽한 구름이 사라지고 안개가 사라진 것처럼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 죄와 허물이. 여기에 도말하다는 표현이 영역본에 보면은 쓸어내다라고 번역을 했고 닦아내다로도 번역을 했어요. 깨끗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피로 내 죄를 쓸어내고 닦아내버린 거예요. 깨끗하게 했고, 또 어떤 영역본에는 소멸시키다, 말소하다로 번역을 했어요. 이건 뭘 말일까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책에 기록한다 그랬죠. 책에 기록된 죄를 말소시켜버린 거예요. 소멸시켜버린 거예요. 빡빡하게 써져 있었던 그 죄를 책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싹 없애버린 거예요, 그냥. 실제로 하나님 앞에 딱 가면은 내 죄를 기록했던 그 책에서 죄 하나도 발견 못 합니다. 소멸시킨 거예요. 하나도 남기면 안 돼요. 홀이라도 남김없이 그랬죠. 99.9%만 소멸하고 0.1% 죄 남겨놨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100% 완전히 소멸한 거예요.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키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 신분이 완전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죄인이 아닌 의인, 종이 아닌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가 됐다고요? 새 것 됐대요. 새 것 됐는데 뭐가 새 것 됐을까요? 외모적으로는 새 것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외모적으로는 새 것 된 거 하나도 없어요. 구원받았다고. 글쎄요, 얼굴이 좀 밝아지는 건 있겠죠.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얼굴이 뭔가 그 기쁨이 얼굴에 표현되는 건 있겠죠. 여러분 표정 진짜 없는 거 알아요? 심각한 얘기하면 심각한 표정을 짓는 게 맞고, 기쁜 얘기하면 기쁜 표정 짓는 게 맞고, 그게 감정이에요. 그죠? 외모적으로는 바뀌어진 게 하나도 없는데 뭐가 새것됐느냐? 영혼이 새것된 거예요. 영혼이 깨끗하게 됐고 영혼의 구원을 받았고 영혼이 새것된 거예요. 그 사람은 새것된 거 없는데 속 사람이 새것된 거예요. 이거 우리는 시간 못 하는데요, 하나님 볼 때 진짜 그런 거예요. 완전 다른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구원 전과 구원 후가 말이에요. 이거 실감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여성을 한번 보세요. 이 여성이 운 좋게 무료로 성형수술 받게 됩니다. 예전에 렛미인이라는 프로가 있었잖아요. 그게 당첨돼가지고 수술을 받게 되는데 이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봐봐요. 저는 29살 민선영이라고 합니다. 거칠고 늘어진 피부, 검버섯을 연상케 하는 관정된 20대 할머니 문선영. 중학교 때는 아가씨였고 고등학교 때는 아줌마였고 지금은 할머니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아줌마들은 이런 것도 많이 가져가거든요. 아니요, 아직 그거 신을 나이는 아니고요. 아, 그래요? 여기가 제가 사는 곳이에요. 제가 원래 다니던 직장에서요, 외모 때문에 퇴직을 이제 권고를 받게 돼가지고요. 갈 곳 없는 나를 받아준 고마운 이곳. 청소와 카운터 일로 방세를 내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10년 넘게 날 괴롭혀온 충치. 양치질을 하면은 누가 제 치아에 대고 사포질을 하는 느낌이에요. 모텔에서 생활하기 전에는 어디서 생활하신 거예요? 보육원에서 이제 도망친 다음에 노숙을 한 6개월 정도, 7개월 정도 했어요. 노숙을? 정말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반이라도 좋으니까.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해충하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놀랐다. 기절할 것 같아. 이 가리시면 안 돼요. 이제 가리시면 안 돼요. 이제 가리시면 안 돼요. 치아봐, 정말 외국 여자 같아. 맞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얼굴 보면 몇 살로 볼 것 같아요? 20대 초반? 우울하고 축 처진 노안 외모에서 세련되고 생기 넘치는 동안 여로. 기적의 대반전 성공. 와, 진짜 새것 됐죠. 외모 한번 봐봐요. 전과 후, 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냐. 의사들 기술 진짜 좋아요. 보면은 저 사람을 이렇게 만드냐고. 우리는 뭐가 새것 됐다고요? 영혼, 속 사람이 새것 된 거예요. 조금 실감나라고 보여드린 거예요. 이거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사람 그대로 이렇게 살다가 가면 돼요. 왜 예수님이 강림하셨을 때 몸이 변화를 받는데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잖아요. 기어다니는 벌레가 변화되어서 나비가 되는 것처럼 현재의 이 육의 몸이 변화받았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서 영혼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거 열등감 갖지 마시고 아무 상관없어요. 키 작아도 작은 대로 살면 되고 못생겨도 못생긴 대로 살면 되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속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한 부자가 나오고 한 거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그 외형적 모습 보면은
부자가 성공한 인생이고 이 거지 나사로는 완전 실패한 인생으로 보이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그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완전 반대예요. 거지 나사로는 육신적으로는 그런 비참한 속에 살았지만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육신적으로는 얼마든지 어려울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 사는 모습은 구원 얻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이죠. 죽음의 순간 거지 나사로는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모시고 가버린 거예요. 낙원에 들어갔잖아요. 아브라함 품. 그러나 거창하게 부자를 장사 지내줬겠지만은 이미 그 영혼은 음부에 들어가서 그 불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성공한 인생은 영혼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속 사람을 세금 만들었는데 이 여성이 수술 비용이 9,477만 원 정도 된대요. 자기 돈 들여서 수술 받는다면 이 여자는 못하는 거예요. 형편이 안 되니까. 무료로 받은 겁니다. 공짜로. 예? 그래서 공짜로 수술 받아서 이 여자는 완전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잖아요. 구원은 거저 주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 우리가 그걸 받은 거예요. 무료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 엄청난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구원을 받은 결과가 무엇인지를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원을 받은 결과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된 거예요. 의인이라는 신분, 아들이라는 신분.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관계가 맺어졌죠. 하나님하고 나 사이. 구원 얻기 전에는 재판장과 죄인의 관계였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바뀌어졌잖아요. 그리고 또 구원받은 결과 새로운 성품을 가지게 돼요. 구원받기 전에 없었던 새 성품이 딱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리고, 또 하나는 새로운 시민권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권 가지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구원을 얻은 것은 천국 시민권을 가지게 된 거예요. 때가 되면 들어갑니다. 이 시민권 없는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새로운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내 삶의 목적이 이제 새롭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하고 구원받은 후하고 차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다른 거 이거. 아까 설명드리지만 구원받기 전에 짓는 죄는 형벌받을 죄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는 아버지에게 징계받는 죄가 되는 거다. 형벌은 완전 면제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 구원을 딱 받게 되면은 육체의 소욕하고 성령의 소욕이 서로 내 안에서 함께 살면서 싸우는 일이 생깁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요. 설명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면은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구원 얻기 전에는 이 육체의 소욕은 욕망으로 보면 되는데 바라는 거 있잖아요. 육체가 자꾸 이렇게 원하는 거 있죠. 이게 전부였는데 구원을 받으면 성령이 그 구원받은 사람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없었던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이 새롭게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었던 육체의 이 소욕하고 새롭게 생겨난 성령의 소욕하고 이게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느냐? 서로 자기가 원하는 걸 하려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하고 자꾸 싸워서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그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자꾸 다스려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게 마음에 갈망하는 것이 두 가지가 딱 있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것이 있고 성령이 원하는 것이 있고, 여기에서 갈등도 오고 엎치락뒤치락 이겼다가 졌다가 하기도 하고, 그래 순종 잘할 때가 있고 순종 못할 때가 있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 때가 있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고, 교회를 가까이 할 때가 있고 또 세상으로 갈 때가 있고, 이게 전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 공존하면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구원 얻기 전에 그 성품, 옛 성품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소욕은 새로운 성품이에요. 그리고 옛 성품과 새로운 성품이 함께 있다니까 지금. 그리고 육체의 소욕은 태어날 때의 죄성입니다. 이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뿌리채 뽑아서 없앨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가 않아요. 죄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생겼느냐? 새로운 양심이란 게 생겨난 거예요. 응? 그래서 새로운 양심이 구원받은 이후에 딱 생기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 이렇게 죄라고 인식하지 않았던 것도 이 새로운 양심에 딱 걸림이 돼가지고 길거리 다니다가 휴지 아무거나 못 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것도 양심에 걸려요. 껌 씹고 막 태태 그냥 버리는 사람이요, 이제는 종이에 싸서 버려야 돼요. 이게 양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에게 뭔가 고통 주면은 양심이 괴로워서 힘듭니다. 새로운 양심, 양심이 달라졌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새로운 양심이 없다면 그거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어요. 직방으로 오는 거의 양심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고 육체의 소욕은 여전히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있고, 성령의 소욕은 위의 것을 이제 자꾸 추구하는 것이 생겨난 거예요. 이 세상에 살지만은 더 좋은 것이 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천국을 자꾸 생각하고 천국 바라보는 게 있다고 말이에요. 여기에 고정된 것이 있고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분은 고정된 거예요. 이거는 내가 잘 하든 잘 못하든 아무 상관없이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어렵다 하심을 받은 이 칭이 이거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변하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신분은 고정되어 있지만 아들로서 잘 할 때도 있고 잘 못할 때도 있고 상태, 이거는 변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변함없지만은 사귐에 있어서 화평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좀 불편한 관계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는 변함없지만 성화는 변하는 거예요. 성화는 거듭남을 경험한 후 일생 동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 그래요. 이거는 변하는 거예요. 존 칼빈이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그에 맞는 행위를 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거 성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칭의가 있으면 그 다음 단계가 성화예요. 거룩한 행위 하려고 노력하게 돼 있다 그 말이죠. 자신의 삶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려 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진정한 크리스찬일 수 있겠는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이제 성화를 위해서 행실을 거룩하게 하려고 노력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해 구원을 받은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거룩해지는 성화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말을 했고, 존 웨슬리가 우리가 구원받은 뒤 살아있는 동안 어느 시점에 이르면은 성결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라고까지 말을 한 거예요. 성결을 계속 추구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어떤 생활을 잘해야만 되느냐, 이런 생활 잘하면 돼요. 오늘은 제목만 여기에 알려드립니다. 교회 생활 잘하는 거, 이게 잘하는 아들로 사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부터 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집이에요. 말씀 생활 잘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는 거 자녀로서 잘 들어야 돼요. 기도 생활, 하나님하고 아들로서 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기도 생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는 봉사 생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교제하는 거, 서로 사귀고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제 생활,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헌금 생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선한 생활, 이제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생활 구체적으로 앞으로 성경 안에서 이제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정리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이제 구원을 딱 받게 되면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구원받은 나는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하고 이 몸으로 비유를 해놨는데 이거는요 뗄 수 없는 관계라 그 말이에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몸이 머리에서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죽은 거지. 그 살아있다고 할 수 없잖아요. 머리하고 몸이 항상 붙어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하고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거다. 개인적으로는 몸의 여러 지체 중에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손가락이 됐든 발가락이 됐든 눈이 됐든. 그리고 예수님이 목자고 구원받은 나는 양이라고 되어 있고, 예수님이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구원받은 나는 가지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와 몸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셨는데, 자, 여기 목자가 있습니다. 목자가 하나지만은 목자가 돌보는 양들은 많아요. 그죠? 목자가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선한 목자. 구원받은 사람은 양입니다. 응?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려줄 정도로 이 선한 목자는 양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돌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인도를 못 받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요. 양은 의존적으로 사는 거예요. 철저하게 목자를 의존해서 사는 게 양인데, 이제 구원받는 사람은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에게 의존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로 설명했는데, 자, 봐요. 여기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잖아요. 포도나무는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구원받은 사람은 가지인데 포도나무에 붙어서 가지가 뭘 해야 되느냐? 과실을 많이 맺어야 돼요. 응?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멋진 장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포도나무는 한 그루인데요, 거기에 몇 송이가 달렸냐면은 4,000송이. 확실히 리액션이 약하네요. 포도나무가 한 그루인데 몇 송이? 4,000송이가 달려있어요. 보신 적 있습니까? 아, 본 분이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안 놀랐나? 못 본 분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이야, 장관입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재배한 거예요. 여기 경이롭잖아요. 이게 옆에서 친한들은 노력은 하지만 이 나무 자체가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탄소순환 농법으로 재배를 했답니다. 바로 여기 한 그루예요. 나무가, 포도나무가. 몽글몽글하잖아요. 이게 정말 좋은 거예요. 아우, 이게 많다. 야, 멋지죠? 이거 보면은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구원받은 사람은 가지라고 했으니까, 응? 한국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잖아요. 그죠? 많은 가지들이 그 포도나무에 이게 붙어가지고 열매를 맺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냥
내가 구원받으면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하나의 가지가 되는 거예요. 예? 붙어 있어야 되죠. 가지에서,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딱 떨어지면은 말라 죽어버립니다. 열매 맺을 수 없고 아무 쓸데없는 나무가 돼버려요. 그래서 나도 구원받았으니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하나의 가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이 곧 뭘 말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건데, 그죠? 예수님에게 붙어있으려니까 예수님이 지금 육체로 계시질 않잖아요. 예수님 머리고 예수님 몸이 교회라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몸이라 그 말이에요. 건물은 교회당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을 교회라 그러고 구원받은 사람이 모이는 집을 교회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내가 이렇게 붙어서 같이 생활하는 거, 이것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함께 붙어서 생활하는 거, 이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그 11장에 보시면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은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사도들이 바나바를 보냅니다. 여기 보시면은 22절에요. 11장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건 뭔 말이냐, 안디옥에 가보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 말입니다. 야,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이 이방인도 구원을 받았구나. 이걸 보고 바나바가 기뻐하면서요, 그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뭘 이야기했느냐,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가서 구원받은 사람을 보고 기뻐한 바나바가 첫 마디가 뭐예요? 주께 붙어 있으라, 이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붙어 있으라. 따라해봐요. 붙어 있으라. 붙어 있으라. 어디에 붙어 있으라고요? 주께 붙어 있으라. 주님에게 붙어 있으라. 주님에게 붙어 있으라 말이 구원받은 사람 안에 함께 생활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게 됐지만은 천국 가게 된 것으로 그냥 끝이 아니고 천국 들어갈 때까지 이제 구원받은 사람 안에 함께 붙어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3장에 가보시면은 또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42절을 보시면은 13장,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폐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좇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렇죠? 여기에도 구원받은 사람에게 한 말이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게 바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려면 세상에 있어야 됩니까? 교회에 있어야 됩니까? 교회 속에 생활하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공급받는 것이 있어야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거거든요. 말씀 떠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14장 22절 보면요, 21절부터 보면은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구원받게 한 걸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복음 전하는 가운데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마음을 확고하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그러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더 확고하게 하면서 권한 내용이 뭐냐? 이 믿음에 거하라고 말한 거예요. 이 믿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을 구원받게 하는 한 이 믿음 외에 다른 믿음에 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교훈 줬지 말고 너희들이 구원받게 된 그 복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에 거해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야기한 것이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 천국은 가게 됐지만은 당장 가는 게 아니고, 그죠? 이 세상에서 한동안 살아야 되잖아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거다. 구원받기 전에 받지 않았던 핍박 같은 거, 고난 있죠? 받는다 그 말이에요. 신앙 때문에 받는 환난이라는 게 새롭게 주어지거든요. 이거 각오하고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첫 번째 음성이, 권하는 메시지가 주께 붙어 있어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이 믿음에 거하라. 전부 교회 안에서의 정상적인 생활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공급받는 거 이거 끊어지면 안 된다. 구원받은 사람하고 얘기 교제 생활 이거 제대로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시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기록된 말씀을 배우면서 믿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믿는 자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이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또 천국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훈계하시고 또 징계하셔서 하나님 뜻에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구원받은 자녀를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더 많은 사랑 주셔서 날로 믿음이 자라가고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성장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받은 이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붙어 있게 해 주시고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열매를 맺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